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어가 복된 성인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
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셨는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포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사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저희를 대표해서 신혜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큽니다.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며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각 부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형상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예언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결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고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듣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했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언대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고 지금 로마 군용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로마 총독은 그래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바울을 고발하긴 했지만 그 고발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서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로 판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말은 고발한 유대인들이 잘못 고발했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총독을 공격해 올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될 총독 입장으로서 바울을 그냥 유죄로 이제 판결하고 형을 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바울에겐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죽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야 되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면 바울을 이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죄를 받아서도 안 되고 무죄를 받아서도 안 되는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어정쩡한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아주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정확한 그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무려 이태 2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벨리스가 유대인의 민심도 얻고 싶고 로마 시민권인 바울도 보호하고 싶고 판결을 밀고 질질 끄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시간이 무려 2년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대단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왜 상황이 변하지 않는가? 왜 상황이 나를 이렇게 묶어 있는가? 아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대단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당시에 바울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의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그 열매들을 거뒀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있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진 능력이 많고 학식도 많고 재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수는 있지만 총독 벨리스도 여러 번 바울을 찾아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만큼 가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바람은 속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나고 있다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손발 다 묶어놓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마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땐 많은데도 못하니까 답답하고 부하가 치밀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두 손 놓고 넋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놓아도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난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이 2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분명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재판도 절묘하게 바울을 살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왜 감옥 속에서 2년이나 있어야 되는가? 왜 그 귀중한 2년을 허송세월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이 밖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과연 그만큼 놀라운 일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일어났는가? 그러면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지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로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재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막히면서 딱 스탁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 사업적인 일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각자의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며칠, 몇 주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며칠, 몇 주가 아니고 몇 년이 그렇게 멈추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면은 때로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멈춰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일하시고 계신데 분명히 그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도 알겠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감옥 속에서 또 2년을 지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도 아닙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인 보디발도 압니다. 만약에 정말 요셉이 자기 아내와 뭔 일을 했다 그러면 노예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서 죽이지 굳이 요셉을 감옥에 보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조차도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 있는 거죠. 요셉이 유혹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감옥 생활을 무려 2년을 하고 있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성실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감독을 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고 옥중죄수들을 다 맡길 뿐 아니라 그 재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빼내주시진 않습니다.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감옥 생활을 해야 될까? 요셉이 모릅니다. 기약이 없는 거죠. 요셉도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단히 지위가 높은 신하 둘이 이제 감옥에 들어옵니다. 바로 왕의 빵을 맡은 관원과 술을 맡은 관원이죠. 뭐 지금이야 뭐 요리사가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왕의 생명을 돌보는 직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직위라 그럽니다. 심지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몽해 준 그대로 됩니다. 근데 꿈 해몽을 받은 그 사람이 감옥을 나가서 요셉을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나가지는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는 말인가?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너무나 막막함 속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야 물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답답하진 않지만,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려 2년이나 기다려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날 때쯤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근데 총리가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 안에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총리가 된 덕분에 요셉이 아버지와 그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고, 그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큰 민족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됐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볼 때에 2년은 어쩌면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되는데 필요했던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보면은 2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면서 각자 개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그 개인에게 자세한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장소와 일들을 다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무려 감옥 안에서 2년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2년의 수감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겠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요, 학자들의 그 분석을 보니까 일단 바울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면서 거의 쉼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동안에 사실 몸이 되게 아픈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적도 있었고, 매도 맞은 적이 많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배를 타고 또 육로를 운영하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대단히 심신이 지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쉼없이 계속 달려온 바울에게 하나님이 2년간의 쉼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그 유대 땅에서 먼저 2년간 그것을 익숙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각지의 교회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적어서 보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저희는 구분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많은 글들을 써서 보냈는데, 그 글들이 지금 저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여러 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론이라고 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유지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고 바울의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론이 형성이 됐고 교회가 그 기반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한 서신서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감옥에 두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분석한 내용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2년간 감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고 바울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바삐 움직이면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감옥에 있게 하시면서 바울을 멈추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바울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정확하게 그 때를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모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옥에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건지는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루하루 기다리는 삶이 대단히 지루할 수도 있고 이 앞으로의 계획과 삶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면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사실은 저희에게 적용돼 봐야 되고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두셨으면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설정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기다리는 기간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멍하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심성이나 나의 인격에 있어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 기간을 그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성미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어떤 일들은 대단히 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은근과 끈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런 은근과 끈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주도적입니다. 계획을 잘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일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때로 그 주도성을 내려놓게도 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진행해서 막 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일해야 될 때는 내가 속도를 늦춰야 되고 내 보폭을 줄여야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보조 맞추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빨리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속도를 늦춰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같이 끌어올려서 같이 해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능력을 주신 얘가 성경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골라서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니까 굳이 죽은 사자를 만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서 힘의 비밀을 말했다가 머리카락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맷돌을 돌려야 됐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과 능력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힘과 능력을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삼손은 다 잃고 나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눈알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야 그것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일찍, 좀 빨리 배우고 빨리 훈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가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삼손이 앞을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손을 이끄는 소년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집의 기둥으로 데려가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 그 목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고 그는 죽었습니다. 눈알이 뽑히기 전에, 노줄로 묶이기 전에 그가 변했다면, 근데 그는 눈알이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그래서야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을 헛되이 낭비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시기를 또 원하시고 사명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준비가 하나님 쓰시기에 단련되어 있는가?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가?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아무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일이 천천히 진행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고심이 있을 것이고, 일이 멈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때로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일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일이 변하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 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 나가심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때에 그 자리에 있으심을 통해 쓰임받고 열매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성실히 저희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찢고 마음을 넓혀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일꾼들 되도록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예배를 주시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보화로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생활하실 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임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에서 잘되는 일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기다리려고 할 때 기다리고 주님이 참으라고 할 때 참고 주님이 인내하라고 할 때 인내함을 통해 주님이 쓰실 때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을 준비해 나가 주님 원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